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눈, 또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우리가 실제 우리가 놓고 기도하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도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그죠?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실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진짜 믿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 또 사단, 성령, 그죠? 이거는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어지고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공기, 산소, 그죠? 또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그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많이 기록을 해놨고, 그게 진짜 보여지고 진짜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빌레몬서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히브리서 1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께서 쭉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마음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깊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는 실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개종을 했단 말입니다. 개종을 하고 굉장한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 속에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그 시대나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37 또 5천 종족이라는 이제 숫자로 237, 5천 알고 있죠, 그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237 나라, 그죠? 5천 종족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실제 문화도 다르고, 그죠? 또 언어도 다른 그런 5천 종족 그 현장에 어떻게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가 와서 성경 하나 던져주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망난이라는 그 단어를 쓰려다가 백정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정합니다. 우리 나라 반만년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57년 전에 신라가 태동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역사책을 좀 우리가 좀 들춰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57년에 신라가 태동이 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37년 전에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8년 전에 백제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삼국시대를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그 유구한 그런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많은 역사를 걸쳐오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시대, 우리에게 참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능성이 없는 나라, 그죠? 희망이 없는 나라, 돌보고 절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 나라, 그죠? 그래서 영국의 한 젊은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실제 저 중국 땅까지 온 것입니다. 중국 땅까지 와가지고 저 미개한 땅을 좀 가보고 싶다 해서 이 대동강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성경 한 권을 딱 던져주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그 미랄의 그 이 비밀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저 조선 땅, 그죠? 저 조선 땅, 한국 땅에는 5천 종족 현장이구나, 그죠? 그들이 봤을 때는 5천 종족 현장이구나, 그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그는 순교를 했죠.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인천으로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하나 들어왔는데, 생명의 빛이 선교사님 통해서 증거되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반대로 생명의 불이 꺼져 있는 저 북한 땅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불이 전달되지 않는, 빛이 전달되지 않는 저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 긴 행렬 끝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죠? 태양의 끄트머리 작은 나라 조선에 발을 들여놓는 아펜젤러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곳에서 결박을 풀어주는, 그죠? 결박을 끊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함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그 어두웠던, 어둠으로 사단의 것으로 완전히 얽어매어졌던 이 나라에 결박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한 가정에, 한 가문에, 그죠?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렘넌트가 됐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도 우리 이은혜 도사님과 우리 이경희 장로님 베트남 다녀왔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자세히 봐도 아마 교회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사방을 둘러봐도 다 교회입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죠? 다른 이념과 다른 사상으로, 우상숭배로, 사단의 것으로 사단으로 완전히 매여 있는, 잡혀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부터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토마스 선교사님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성경책 하나 던져줬는데 그를 죽였던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그죠? 그런 또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민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 다민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 사람을 양육을 하고 세워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 뭐 이방 신을 믿든지, 그죠? 다른 신을 믿든지 어찌하든지 같이 전도팀이 딱 가서 당신의 자녀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두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에서 책임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전도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본국을, 그 나라를 살리는 자로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2024년에는 음악, 축구, 치유, 그걸 가지고 5천조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파고 들어가기 전에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 세우는 교회, 그죠? 우리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온다면은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차분하게 의논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 대치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어떤 거 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짝퉁으로, 복음의 짝퉁을 가지고 대치한다면 실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진짜 그 한 영혼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그 한 사람이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키가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우리의 상태, 과거의 상태, 상처받은 그 상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237, 5천 종족, 그렇게 우리가 많은 단어도 배우고 또 단어를 듣고 또 우리가 숫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세우는 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그 5천 종족이라는 그 단어를 품고 숫자를 품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새벽 예배 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벽 예배 말씀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핵심 요절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그죠? 이 모든 날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심판주로 서실 그때까지 바로 종말론적인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바로 뭡니까? 상속자로 우리를 똑같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개종한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의 계속 핍박과 그죠?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는 이 시대, 그때 바로 누군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힘을 얻도록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5절에서 14절에 천사보다 우월한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이제 1장 하반절에 쭉 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이상을 보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기록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 70년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 바로 6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단정한 사람이 많지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중간에 바로 히브리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성상 저자는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을 갖춘 인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도즈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통달한 인물이어야 된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두 번째, 디모데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 디모데와 친분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죠? 현경이가 친분한가? 그죠? 바울이, 그죠? 또 디모데와 굉장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으면 70인 역을 전용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정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의 미련한 헬라어에 능통한 문장을 구사하는 유능한 인물이었고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영지주의에 대항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를 다 이행하도록 권면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이정표 속에 있으면 응답 받게 되어집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세계복음화가 얼마만큼 마음에 심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세계복음화는 여러분들에게 천명으로, 그죠? 소명으로, 사명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 업, 기능, 이런 모든 산업이 세계복음화 위한 그런 여기에 중심을 딱 두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산업을 한다. 작은 산업 속 그 작은 산업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난 작은 일을 한다. 작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큰 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로 연결이 되어진다면은, 즉 바로 뭡니까? 237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진다면은 그 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뭐가 망가져 있느냐? 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뇌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것에 많이 중독되어 있고 다른 것에 많이 집착하고 분열된 그런 뇌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몸이, 그죠? 몸의 상태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의 상태를 살리고 몸의 상태를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해야 됩니다. 꼭 말씀드립니다. 대학 청년들 젊었을 때 운동해놔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만들어진 그 근육은요 계속 오래 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걸 살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 영혼에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죠? 믿음은 뭐예요?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듣지 않으면요 결국 나의 뇌, 나의 영혼에, 나의 몸의 상태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전혀 237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뇌의 상태, 몸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살리면 살린 만큼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이, 나의 심장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딱 맞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237 복음화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 자신에게 나 자신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죠? 그것이 나의 옛 과거의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을 만큼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고 또 말씀 성취의 그 주역으로. 그렇다면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바로 미스바의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아닌 사단의 것으로 뭔가 각인 뿌리 체질됐다면 그걸 완전히 바로 벗어버리고 우리가 미스바로 딱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그 자리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평생, 그죠? 평생에 응답받을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응답을 해 나가십니다. 어제 메시지 가운데 말씀 주셨죠? 지금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언약 앞에서, 세계복음 앞에서 평생에 응답받을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고두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로 뭡니까? 이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렘넌트를 향해서, 회당을 향해서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 그죠? 쉽게 말해서 삶들의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 그게 그리스도의 기준을 딱 삼는 것입니다. 제주도 가면은, 한림에 가면은 한림항일이 있습니다. 한림항. 거기 가면은 등대가 2개가 있습니다. 한림항 그 등대까지 가려면은 숙소에서 나와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빨간 등대가 있어요. 빨간 등대가 있다는 것은 암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 배들 조심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얀 등대가 있어요. 1999년에 세워진 그 등대입니다. 그 등대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24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등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망대의 기준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나의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도 그죠? 영의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도, 그리고 구원도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오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오력의 힘이 주어지고, 공중 권세를 꺾는 그런 기도의 비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 그리고 뭡니까? CVDIP에 정확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3가지 뜰을 준비하는 바로 7망대, 중요한 기준이 기도의 비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영적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전쟁. 아까도 토마스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실제 어둠의 땅, 그죠?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 조선 땅을 향해서 그들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흑암으로 가득 찬 현장, 그죠? 창세기 6장 11장으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완전히 얽어매여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 던져주고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핍박 속에서 그들이 얻어맞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왕 앞에 설 만큼 그런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종 황제까지 만났으니까요. 그죠? 그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대한민국 땅에 영적 세계 전쟁을 하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냐 영적 서밋이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완전히 네피림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명상이냐 묵상이냐 중요합니다. 그죠? 이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 인위적으로 나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제자,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언약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 영적인 작품을 딱 만들어낼 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죠. 그죠? 직장도 다녀야죠. 우리 하영이 얼마나 힘들어요. 꿈 같은 공무원이 딱 됐는데 가보니까는 꿈 같은 공무원 세계가 아니라, 그죠? 김장도 해야 되지. 막 가을이면 막 뭐예요? 막 이상한 막 꽃, 그죠?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나는 렘넌트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 사명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죠? 24입니다. 24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이 바로 25, 그리고 영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시스템이 얼마만큼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나에게 세계복음하는 이 237복음화의 이 천명과 소명 사명이 나에게 얼마만큼 영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시스템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237과 5천 종족, 그런 다민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상반기 때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그 완전히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237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제자는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뭘 놓쳤느냐? 영적인 세계를 놓친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구원이 원죄가 무엇인지, 그죠? 그리스도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죠? 하마르티아. 그죠? 그리스도라는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에게 딱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그죠? 그때 너희가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우리, 또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갈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그가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하면서 귀신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귀신은 있구나. 그게 우리 할아버지구나, 할머니였구나. 그렇게 빙자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알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였네.
야,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속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결박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고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노력해야만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인간의 방법이죠. 율법, 좋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여금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우리의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은 그런 영적 전쟁, 영적 세계 전쟁을 아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의 뭘 주셨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강대국 그리고 237입니다. 이 현장을 향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복음화, 아이고 나 살기도 힘든데요. 그죠? 아이고 나 자신도 살기 힘든데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면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나 앞길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7망대 기도를 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교탁탁탁 두드리면서 자 집중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앞을 보세요.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집중의 시간에 그 반대가 뭡니까? 분열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했다. 세상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내 상태입니다. 그게 그대로 분열의 상태로, 그것이 그대로 바로 뭡니까? 집착의 상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왜 마약합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그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틀린 것에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됐단 말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된 상태, 집착의 상태, 중독의 상태,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죄에 딱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중독할 수밖에 없는, 마약과 또 분열과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근본 원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생명선. 그래서 기도로, 그죠? 기도는 영적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생명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리는 호흡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 최대한 당겨 보세요. 그 장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딱 어쨌든 확 당겨 보세요. 그죠? 그럼요 장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언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여러분들 청년 때는요, 대학 청년 때는 메시지로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침과 낮과 밤 속에서 777의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237을 세계복음화를 심장에 담고 그 속에서 5천 종족을 살릴 준비를 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